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떻게 품어야 되는 거를 계속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품어야 되겠다는 그 결론이 나서 지금 시리즈로 지금 기도를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무엘의 기도였고 오늘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어느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는 굉장히 좋대. 목사님도 한 12분이 모여서 같이 막 하고 예배도 그 건물 안에서 방바로 이렇게 있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목사님한테 가서 듣는데, 그리고 목사님들도 청바지 와서 입기도 하고 아주 자유롭게, 그러니까 아주 좋대. 일주일에 딱 한 번, 수요 예배도 없고 주일에 딱 한 번. 너무 좋대. 참 좋겠다. 목사도 참 좋겠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말씀 한 번 해가지고 한 3개월은 말씀 안 해도 된대. 그거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니까. 말씀 준비도 3개월에 한 번씩. 얼마나 좋아. 그죠? 듣는 사람도 이 목사 듣고 저 목사 듣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3개월 동안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하니까 얼마나 숙달될 것 같아. 그죠? 얼마나 좋아. 전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아니면 사람이 원하는 방법인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주 간단하게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잖아요. 4장에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예배자를. 어떤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는 데를 찾아다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찾으실까요? 안 찾으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죠. 예배는 피조물이요 죄인인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드리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다 주셨어요. 아무나 말씀 증거하고 아무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고 얘기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아버지가 받으시지. 그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아주 좋다고 하고 또 많이 성도들도 많고 또 돈 있는 사람들 많이 오고 박사들, 교수들도 많이 오고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저 선교지도 가기도 하고 여기도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얼마나 좋냐고. 성도 여러분, 여기 사무엘하 7장 18절 잘 보십시오. 다윗이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 앞인데 실질적인 것은 지금 여기는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해야 됩니까? 어디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굳이 꼭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예배와 기도하라 할 때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는 사람한테 막 채찍으로 막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더럽히느냐 이러죠. 그게 뭐예요? 성전이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왜? 그걸 기뻐하셔서 그래요. 각자 자기 처소에서 자기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그건 그건 당연한 거고 호흡처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정한 장소를 특별히 예비하셔서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성막도 지으시고 성전도 지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18절에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 언제 들어갔는지 아세요? 시편 쭉 보면은 시편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은 다윗이 기록한 건데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것은 다윗이 죽을 지경에 빠져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문입니다. 눈물이 내 침상을 젖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잘 나갈 때였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다가 왕이 됐고 사울이 전사하고 난 다음에 그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블레셋을 내쫓고 회복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그리고 자기는 이 좋은 멋있는 백향목 궁에서 살면서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성막 텐트 안에 계시는 언약궤를 보며 내가 이래도 되겠는가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은 개인적으로 보면 잘 나갈 때 이 기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괴로울 때만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쉬울 때만. 근데 그거 아니에요. 잘 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하든지 일이 안 되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항상 하는 것이 우리 기도죠. 근데 어디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우리 나라가 도대체 무슨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야곱 그 70여 되는 그 가족이 난민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430년 후에 나라가 됐잖아요.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그 병력 수만 60만이 됩니다.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300만이 되는 인구가 돼요. 그러니까 70여 명이 200만, 300만이 된 겁니다. 430년 만에. 이게 뭐예요? 가족이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뒤에 쫓았던 애국 군사를 그날로 이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광야에서 행진하고
40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다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도록 하셨잖아요. 지금 이 다윗이 18절에 하는 그냥 몇 마디 안 되는 그것이 엄청난 내용이 함의되어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현재 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기도 첫 문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잠깐 보세요. 다니엘서 44장.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그 장면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이 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이 다니엘 4장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이게 통상 이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면 그거 전부 다 내 능력이야. 내가 잘났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말을 할 그 지경에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 다니엘 4장 31절 잘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입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예요? 그 남유다 전멸시키고 포로로 다 끌어갔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 장본인이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기가 형통할 때 그리고 어느 정도 형통하냐면은 오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약속을 받아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다윗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물론 우리 잘 알지만 유다는 멸망해요.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계보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려는 언약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장래에 일어날 확실한 이 언약까지 받아서 너무나 이 요즘 말로 기분이 업된 상태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윗은 업된 상태에서 느부갓네살처럼 자기 이름을 내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을 감사하죠? 19절 잘 보세요.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사람의 법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 법까지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20절에 이렇게 저를 아시니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 이외에는 내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21절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 뜻을 내가 알게 되었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22절에 그러기에 주는 위대하시고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23절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24절에 무엇보다도 내가 주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이 주의 나라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진 감사기도입니까? 우리는 감사기도를 어떻게 하죠? 아픈데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없어요. 그죠? 나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기업이 2배로 확장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하는 그 기도를 잘 보세요. 우리 2024년에는 기도의 깊이를 더 깊게 합시다. 그리고 기도의 그 격을 더 높이 합시다. 그리고 확장시킵시다.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이 다윗은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제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물론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밥 주세요. 그것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가장 좋죠. 왜? 우리는 더 이상 갓난아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은 지 벌써 수십 년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 격에 맞게끔 해야죠. 여전히 내가 100일밖에 안 되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머리는 반백이 되고 머리는 많이 빠져서 이제 노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우리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지금 60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애들 같은 기도를 해봐요. 60된 사람이 아빠, 나 배고파. 밥 줘.
이런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아버지 되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죠? 물론 귀여운 내 아들이니까 그래 밥 먹으나 그거는 좀 장애인 죄송합니다. 좀 약간 좀 지적으로 좀 딸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여기 다윗의 기도처럼 좀 깊이 있는 기도를 합시다. 깊이 있는 기도. 제가 여기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죠? 30살. 그러니까 이때가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만으로 65거든요. 저도 이제 그 교통카드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타봤어요. 그때 봤더니 재밌더라고. 영.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만 타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좀 다윗처럼 성숙한 기도를 합시다. 성숙한 기도. 여기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25절 잘 보세요.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대로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행하소서. 그거예요. 지금 이 다윗 언약을 허락하셨으니까 16절처럼 다윗의 그 언약이 실현되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26절 보세요.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 나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서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죠? 그냥 내가 나하고만 계속 해가지고 나에 대한 그 신변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내 후세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다음에 2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근본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언약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이거 아닌가요? 그죠? 내가 아쉬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기도자가 됩시다.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고 자고 하는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가요? 그죠? 굳이 그거를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자손들이 끝까지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나머지 필요한 거는 다 해주시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더해 주시리라 하잖아요.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고. 주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했으니까 너 주고 너를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는데 쓰임을 받게 하시고 필요한 것 다 더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28절 보세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 주께서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 성도 여러분, 24년에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처럼 우리를 향하여 그래, 너는 내 뜻에 맞아. 그래,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룰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29절, 멋진 겁니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근데 여기 복의 개념을 정확히 잘 보세요. 뭐가 복입니까? 여기 29절 잘 보세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뭐가 복이죠?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영원히 있으면 뭐예요? 영원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나 죽음이 없겠죠. 영원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거룩해야 되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있으려면 내가 의롭지 않으면 있을 수 없죠.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영원히 있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뭘 모으고 뭐 하는 것, 출세하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다고 길거리에서 그냥 부르짖으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상식선에서 알잖아요. 속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까지도 입 다물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주님 앞에서 특별히 성도들과 같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내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와닿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두세 사람도 모이기가 어려울 거야 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모이는데 안 모이죠. 저는 처음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해석할 때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못 모이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을 보면은 스스로가 안 모입니다. 스스로가. 누가 강권해서, 공권력에서 모이면 안 돼. 지난번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아도 안 모여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모이는 걸 패하는 자의 어떤 습관에 좇지 말고 오히려 더 힘써라. 더 힘써라. 라는 얘기 뭐예요? 더 힘써 모이라는 얘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잖아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했잖아요. 특별히 사도들이 목에 갇혔을 때는 더 모여서 힘써 기도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시 예수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다윗,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024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다윗처럼 깊이 있는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합시다. 그랬을 때 24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동일하게 주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